로마서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 로마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통독한 기억과 경험이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혼자 통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일정을 정하고 같이 할 때 같이 참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통독하시면 아실 텐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전체를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 구분해서 파트를 나누면 크게 4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까지 설교한 내용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도 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첫 번째 파트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호칭, 불러주시는 그런 복음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으로 살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아주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 안에 나타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리는 구원, 복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첫 번째 파트이고, 이제 로마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오늘 5장 1절부터는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5장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단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과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 그리고 이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의든 타의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고백하셨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구원의 축복의 보장이 어떤 것인지 이제 5장 1절부터 사도 바울 우리 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본문을 향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화평,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 잘하는 단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 가운데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이 어떤 화평인지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감리교회나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본문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된 한국개역개정 성경을 기초로 해서 문자적으로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를 3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특별히 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들 가운데 몇 가지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준비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1장부터 좀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딱 펴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늘 보는 한국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이 1절 그러므로가 저한테는 참 특별하게 문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멘 하고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 저 맨 뒤에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네. 포함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오늘 뭔가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쳐다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뭐 지난주부터 갑자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올해 들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르는 얘기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시작하면서 올해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왜 믿음으로 살면서 늘 행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도 주일만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는데도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러므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신앙.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신앙의 관계가 실존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도 앞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러므로의 신앙인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은혜 주실 때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한 새로운 한 주도 나는 이렇게 근데 그러므로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면 다시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과 여기는 여기고 그러나 내 삶은 내 가게는 내 직장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러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온 것은 아니었던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을 한국말이나 영어로 읽으면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의 첫 단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디카이오텐테스 딱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한 단어가 5장 1절의 첫 단어로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절을 한국말, 영어도 마찬가지고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율법적 할례 받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벌써 부르심 받았고 다윗이 그 이전에 다 이런 예를 통해서 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복이 약속되었다. 여러분,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세 가지 약속을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확실한 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다시 한번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첫 번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서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보장되는 구원의 과정, 성화,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산다. 오늘 이 성전을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 있게 된 것,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고요. 2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glorify.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 단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세 단계의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둘째, 은혜 위에 서 있게 되는 것, 성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를 구주로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딱 확정해서 보장하신, 완전히 개런티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그러나가 아니라 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므로를 좀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며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오세준 집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오세준 집사님 말씀 봉독할 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오 집사님도 느끼셨을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말 가운데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또 문자적으로 찾았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로마서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말할 때는 이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추측이 되는 분들 있습니까? 벌써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말미암아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말미암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대화 때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우리가.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얘기, 당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 피곤하구려, 이런 말을 우리가 말미암다라는 걸 안 쓰는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게 말미암아의 뜻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미암아의 뜻이 뭘까요? 뭐뭇으로 인하여,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말미암다라는 한국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화 가운데는, 일상 가운데는 저 말을 많이 쓰지 않죠.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찾아봤더니 총 7번 말미암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7번을 제가 좀 분석해 봤더니 6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딱 한 번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였다면, 두 번째는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말미암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나올 때 이렇게 보시면 through,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포함하는 해석이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5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첫 번째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게,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1절 말씀을 읽으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에도 두 번째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이번에는 죽으심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부분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깊게 묵상하며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사시려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항상 생각하고 선택하고 훈련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주일 출석률을 좀 높이고 기도도 좀 하고 교사든 찬양단이든 뭐든 봉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리는 감정적인 위안,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피스풀하게 화평을 누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면 조금 올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정적인 일,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역하던 거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작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덜 누리는 것 같은 거, 이런 화평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로마서의 주제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뭔가 예배를 좀 더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 좀 하고 조금 더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관계를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죄 아래에 있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 화가 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딱 보여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포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미암아의 이 신앙,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총 7번의 말미암아 가운데 6번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면 성령으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만 표현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읽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딱 여러분들 삶에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환난, 인내. 제가 지난주에 미국 연해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비행기를 타고 몬트리올 공항에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가면 2시간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6시에 출발하면 저녁 8시쯤 도착하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3일 동안 연회가 되는데 연회 전날부터 감리사 교육과 회의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꼭 그날 저녁에는 도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몬트리올 공항에 딱 가서 비행기를 6시 비행기를 타러 딱 갔는데, 여러분 공항에 갈 때마다 이제 막 딜레이 됐다는 문자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아, 조금 늦나 보다. 감사하게 비행기에 딱 탔어요. 요즘은 제 사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비행기가 2시간 이상 딜레이가 되면 항공사에서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더 이상 딜레이 되면 항공사에서 뭔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딜레이 할 때 조금 치사한 것 같지만 쪼개서 딜레이를 시킨다 그래요.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7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게이트 문을 딱 닫고 활주로를 딱 움직이더라고요. 한참을 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시카고까지 이렇게 비행기가 달릴래나 보다. 언제쯤 뜨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활주로에서 기다리는데 계속 방송이 오면서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카고 현지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 몬트리올에서 비행기 뜨는 게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40분 동안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 다녀오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돌아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거 해도 2시간까지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40분 동안 차라리 밖에서 기다리면 좀 난데 이 비행기 안에서 딱 태워놓고 활주로에 딱 있다가 결국엔 안 되니까요. 비행기가 다시 쫙 게이트로 오면서 이 파일럿이 쪼크로 영어로 이렇게 기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Finally we arrived. 다시 게이트에 도착했다. 그래서 다 온 줄 알았어요. 정말 다 온 줄 알고 다 내렸어요. 여러분 뜨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탔다가 내리면 짐 붙인 거 이런 거 다시 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이 제가 집인데요. 공항 근처에 잘 수 있는 호텔 바우처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비행기가 더 이상 없고 그 다음날 다시 공항에 나가는데 아무리 에어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 찾아도 시카고까지 가는 직항이 없는 겁니다.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공항에 나서 점심때 비행기를 타고 이번엔 몬트리올로, 토론토로 가라. 토론토 갔습니다. 토론토에 잘 도착해서 또 기다리다가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이널리 시카고에 갔습니다. 연애가 다 시작됐고 첫날 감리사로서 제가 성찬식도 보좌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모든 일정이 다 참석할 수 없이 그 화요일날 저녁 때 차 가지고 가는 게 더 빨랐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마치 한국 가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그런데 짧은 시간 비행기 안에서 말씀 좀 보면서 이렇게 설교 주제를 정리하면서 딱 요 말씀이 그때,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겁진 않았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딱 가둬놓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인내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 금 같은 것을 연금술사들 이렇게 100% 순도를 높일 때 쓰는 그 단어가 연단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층의, 성화, 영화 그 단계가 결국은 이렇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부은다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아주 통째로 쏟아붓는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본문 말씀 더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하신 자기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확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뿐만 아니라 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 신앙, 두 번째 말미암아 신앙에 이어서 세 번째는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뿐 아니라 이제 10절부터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마지막 절이죠. 그것뿐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고 말미암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제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자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때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는데요, 마지막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도 시간이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하니라 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말로 이 단어가 왜 즐거워한다, 한국어를 제가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영어로 읽으시면 보스트,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원어로도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려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를 칭찬하다,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번역된 요 단어에 대한 의미에 조금 질문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데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계시든 아니면 한국에 계시든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도 이 어버이 은혜를 고백하는 인사와 문자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도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